우리 추석을 맞아서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추석의 풍경을 보여주는 현수막 하나를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현수막이 불효자 않는 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추석 인구가 이제 추석 이동 인구가 보통 이제 최대 많이 이동했던 해는 2010년도 4,900만 명, 거의 뭐 전 국민이 움직였다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한 3,300만 정도가 이제 이동했다라고 보고, 올해는 아마도 뭐 이건 추정치지만 한 2,500명에서 2,700명 만 명 정도지 않을까라고 예상될 정도로 별로 어디 잘 이동하지 않는, 집에만 있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또 있다 보니까 좀 명절 같지 않은 느낌의 그런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추석은 9월 정도, 음력 8월 15일이니까 9월 정도에 오는데, 올해는 이제 음력 4월에 이제 윤달이 한번 더 끼면서 10월 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오늘도 10월 4일이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명절 같은 느낌 별로 들지 않고, 동시에 이제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아온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을 선정해 보라고 하면 아마도 폴 트루니에라는 분일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제네바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나중에 이제 정신의학까지도 이제 뭐랄까요, 관심을 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과 또 기독교를 통합하는 데 아주 크게 공헌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좀 풍성한 삶, 풍성한 라이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한 면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뭐 모험으로 사는 인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 인생의 발달 단계를 이제 계절에 비유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의 눈으로 이제 심리학을 보고 또 심리학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요인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책에서 제가 영감 받았다는 사실 미리 좀 알려드리고, 그러나 이제 드림의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좀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과 보호, 따뜻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아주 많이 받으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누군가 사랑해준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불안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이제 그런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불안한 부분, 억제된 감정, 또 이제 냉담하게 되고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현대병을 치료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6살 때 어머니마저도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폴 트루니에는 뭐 물론 이제 주위에 이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사랑했겠지만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좀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하던 환자 중에 한 명이 그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 모임을 하나 소개시켜 준 거야. 선생님 저랑 한번 같이 나가 보시겠어요? 하면서 이 폴 트루니에를 전도를 한 거죠. 그 기독교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아주 크신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아주 크게 사랑한다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크신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생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상실의 상처로부터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오프라 윈프리 이제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성공한 인물을 뭐 4명만 선정해 보라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이게 좀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한 매체에서 이제 4명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빌 게이츠, 그다음에 잭 웰치, 그다음에 워런 버핏,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남부 그 미시시피 시골에 그 어머니가 이제 아주,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아주 가난한 또 파출부 출신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게 또 따뜻한 보호라든지 이런 거, 오히려 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척으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조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대고 또 알코올에 손을 대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가꾸지 않고 살았대요. 그래서 체중이 100kg가 넘을 정도로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나는 뚱뚱하고 쓸모없는 흑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뭘 했냐면 이제 감사일기를 썼대요. 여러분도 뭐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할지 생각해 왔대요. 그랬더니 아주 사소한 것, 오늘 아침에 내가 커피숍에 갔는데 누군가 나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줬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감사일기를 막 쓰기 시작했대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들을 극복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듬뿍 느끼면 변화돼요.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이제 여러분 고향에 이제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평소에 이제 명절에 고향에 가면 딸하고 며느리와 좀 다르죠, 그렇죠? 며느리는 시댁에 쉬러 가는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가서 올 때까지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친정에 가면 좀 이제 일하러 가는 게 아니죠. 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지만 쉬는 느낌이죠, 그냥 느낌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또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임할 때 며느리 마인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딸의 마인드로 오는, 친정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생명으로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럼 여러분 사랑 안 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한 사람의 인생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쓰시다 전기산업이라고 지금 이제 이름이 파나소닉이라는, 파나소닉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570개 계열사와 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본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연구하고 책을 이제 써서 이제 책을 이제 많이 사고, 하여튼 경영의 신이다라고 이제 추앙받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던져진 세 가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방해하는 방해물로 사용되지 않았고,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생을 더 많이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게 아주 다방면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자기의 큰 자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근데 몸이 약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건강 관리 더 힘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또는 우리 장년 세대들 보면 주위에 이제 골골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장수하십니다. 골골대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 말 한 시점부터 한 40년 더 사시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오히려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건강이 너무 자신 있다 보니까 저 별로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맨날 이렇게 골골대는 사람은 집에 약통들이 엄청 많습니다. 늘 뭐 비타민 챙겨 먹고 오메가 3 챙겨 먹고 뭐 챙겨 먹고, 그래서 늘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장수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지 못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못 배웠다라는 것이 어떤 트라우마, 상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견문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은 모두가 내 선생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태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너 가난해서 못해, 나는 병약해, 막 나는 몸이 나빠서 못해, 나는 무식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이런 탓을 하면서 살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그 박경림 씨라고, 이분이 이제 가난한 가정에 일남 삼녀로 중에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단칸방의 가난인데, 이 막내로 이렇게 여자애가 태어나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너무 상심이 되어서 그냥 태어난 아이를 이제 창고에 이렇게 버려놨대요. 혹시나 이렇게 그냥 울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애가 계속해서 우렁차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오니까 도저히 그 가족들이 이게 유기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가서 이제 애를 데려오면서 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박경림 씨 그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인가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부상을 입고 온 신분이니까 이제 막 몸이 아프니까 막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 좀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그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술 마시고 그 주사라고 하죠. 뭐 고함도 지르고 뭐 하여튼 그런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아주 이런 곳에서 잘 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란다는 거. 그런데 이제 박경림 씨의 어떤 고백들을 보면 가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이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동네 이제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위아래 뭐 옆에 막 진짜 인구 밀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적응력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적응력이 좋았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밥이 없을 것 같으면 옆집 가서 점심 먹고 그 옆집 가서 저녁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 경림이를 찾는데요. 경림아 어디 갔냐? 그러면 저기 윗집에서 경림이 우리 집에 있어요. 밥 먹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대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제 부산에 있었을 때 같아요.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때 그 개그맨 김수홍 씨라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인기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팬클럽 회장이라고 이제 자기 고3이라고 하면서 라디오에 이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고3인데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뭐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봐요. 목이 이렇게 갔지 하면서 제가 라디오로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고3 때부터 이제 그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MC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친근하게 막 정말 그 옆집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같이 그렇게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나중에 큰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TV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도정환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목만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고난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전 국민에게 전 세대에게도 지금 어떤 그 흔들리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과 같은 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했던 고난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비 오고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다 보면 결국 이 고난이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이구나. 나를 더 풍성하게 했던 그 어떤 요소로 사용된 마치 걸음과 같이 나를 키우는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좀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동일화입니다. 이 동일화 이제 인간 이제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또는 이제 동일화를 통해서 이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놀이를 하죠. 놀이를 하는데 뭘 하냐면 이 역할놀이를 합니다. 이제 이 소꿉놀이 또는 소꿉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 보셨죠? 역할을 딱 나누시죠. 나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누구. 뭐 하면서 시작하면 진짜 뭐 집에서 하던 것처럼 맨날 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냐 하면서 자기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흉내내면서 이제 사회화가 일어나거든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따라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내재해 있는. 그래서 뭔가를 보면 우리도 뭔가 어떤 재밌는 어떤 유행어 같은 거 있으면 따라해보고 싶고 또
뭐 좋은 걸 보면 하여튼 그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만 우리가 모방하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흉내내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나한테 좋지 않은 건데 그걸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좋은 것을 모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모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방의 역효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이제 뭐 정말 졌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장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어떤 영적인 수업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라는 그 아들들이 아주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정말 그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엘리 제사장은 또 이제 자녀 교육 또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걸 혼내거나 뭐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던 정말 그 방치되어 왔던 어떤 그 올바르지 못한 역기능의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홈리아 비네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요. 막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막 불공정한 재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뇌물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 다음에 만약에 당신들의 아들들이 괜찮았으면 이제 계속 사사의 어떤 그런 위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아주 정말 그 흠이 없는 그런 분이지만 뭔가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것을 이렇게 뒤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자살하는 뭐 이제 그런 효과를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제 차용을 해와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유명인도 만약에 그 유명인이 뭐 갑부라든지 아니면 마피아라든지 같은 그런 유명인이긴 하지만 우리랑 이렇게 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별로 없대요. 누가 그걸 따라서 뭐 같이 막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로 이 베르테르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대상들은 이 배우인데 그 배우가 아주 그 늘 친숙한 연기, 그러니까 뭐 친언니 같은 뭐 애인이고 동생이고 가족 같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연기를 오랫동안 한 그 배우가 만약에 이 자살하거나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처럼 착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올바르지 않는 판단을 할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심지어는 좋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나도 모르게 그냥 모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모방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그 밑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게 이제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게 권사님일 수 있고 아니면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냥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실망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만 본받을 거야. 난 사람을 본받지 않아. 라고 생각되면
어떤 그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런 분들 참 좋아하는데 참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 그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망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습관성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습관성 실망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이 아니라 사람 볼 때마다 너도 그럴 것이, 너도 그럴 것이 하면서 이 어떤 그 습관성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믿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신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아예 그냥 안 보는 거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람을 모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아예 그냥 이렇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잘못했다라는. 근데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방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일시하는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 안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그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어떤 실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24시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제 큐티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본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하고 흉내내 보는 거.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저희들 사역 훈련하면 제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다 써오라고 합니다. 축제를 내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거 그것 중에 하루만이라도 한번 흉내내 보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나는. 그거 하나 일주일에 한번 써오라고 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저도 알아요. 저도 만약에 저도 힘들어요. 예, 그걸 적용하는 게 가장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사람의 본능이 누군가 흉내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예수님이 흉내내려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들어요. 이렇게 힘을 쫙 끌어올려서 막 힘을 줘서 해야지 겨우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이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렇게 한번 오늘은 요걸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또 내일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따라해보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용서하심을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예수님 뭘 따라해볼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막 현장 예배 안 가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7주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멍하면서 이럴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또는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예수님 무엇을 따라해 볼까 한번 고민하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지속되더라도 전혀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주 그러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런 작은 예수 되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인데 이 적응은요 철학자 괴테가 사는 것은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삶에 나타나는 모든 폐쇄 현상은 적응에 실패한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하와를 주셨죠. 예, 그러면 이제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일어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이제 상호 적응이라는 어려운 과정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응을 하려면 서로 이제
서로가 그 다음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적응인데, 이제 그 굴복시키려는 마음, 또 다투려는 마음, 또 주장하려는 마음, 또 회피하려는 마음, 이게 이제 적응을 못했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관계, 뭐 이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상호 적응이 안 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거예요. 막 서로 다투고 주장하고 회피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는 뭐냐면,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의 습관을 넘어서야지 이제 변화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괴테가 사는 것은 이제 적응하는 것이라 그랬죠. 다르게 하면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단체 출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대학생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해서 한 1, 2년 정도는 교회 자체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 그러고 한 2, 3년을 헤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그걸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이제 9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학교에 1시간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8시에 다 이제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한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한두 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면서 한 20몇 명, 30명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아주 큰 그룹이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이 서플룸에 앉을 데가 없어서 이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아주 그 큐티를 같이 나누면서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8시 40분에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캠퍼스 이제 자기 건물로 학교로 이제 단과대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가.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린 거죠. 그게 있을 땐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죠. 근데 졸업을 했더니 이제 아침 8시에 누가 같이 큐티하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서 같이 어디 나가서 큐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럼 혼자 해야 되는데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교회 주일 예배도 지금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밤마다 다 같이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모임 마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지금의 부암동, 지금의 센터 본부죠. 그때는 훈련원이었는데 거기 가서 밤 10시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올라와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거기 꽉 차게 앉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한 철야하는 겁니다. 그걸 매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좀 이렇게 영적인 때가 많이 쌓입니다. 죄성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철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회하면서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가서 철회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되는데 혼자서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 청년회 때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막 스타터스 애들 보면 나 때도 그랬는데 하면서 청년회 때 아주 뜨거운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적응에 실패하면 그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월드가 시작이 돼요. 출산이 시작되고 아이가 이제 육아가 시작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좀 다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는 적응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헤매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다양하고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적응의 반대말은 부적응이 아니라 변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자는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변명하기 시작하면 일평생 좀 변명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또 1년 뒤에 또 다른 모습의 환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우리가 작년 이맘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길게 드릴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명하지 말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적응하면 그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져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게 이제 그 물음도 없거니와 답도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하지 않고 적응해 나가려고 하면은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다음 단계로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적응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꿈을 꾸게 돼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적응할 수 있을까? 이 꿈을 꾼다는 말이죠. 뭐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분석해 보고요. 또 연구해 보고 노력해 보면서 또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꾸어보는 겁니다. 이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네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듬뿍 느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동일화, 그리스도와 동일화. 다른 사람들을 본받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본받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해 보는 거. 그다음에 적응, 이 변명하지 말고 삶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 꿈꾸는 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부정적인 거 묵상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이런 꿈들을 예수님은 이 꿈을 꾸면서 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풍성한 삶을 꿈꾸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